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7장의 말씀, 그 6장 또 이후에 있는 말씀과 중반 후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오늘 8장은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장과 8장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연결점도 없고, 다만 장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대조법, 완전히 반대법이라는 거죠. 7장과 8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 아들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런데 5절에 보면 음녀와 홀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한마디로 음녀에게 빠지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인화, 그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격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지혜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2절 보면 이 지혜가 그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지혜를 부른다. 8장 2절에 보면 그 지혜를 그라고 표현하는데,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 옆과 문 어귀에 열어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그 8장 1절 2절에서 이제 등장하는 의인화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wisdom. 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7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홀이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그런데 8장에는 지혜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음녀로서, 그리고 8장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여성으로서 의인화된 그 개념이 서로 이제 대조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변 환경 가운데에 나 자신을 놓지 말고 항상 지혜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계속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다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쫓아 따르는 삶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4절 우리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요, 지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형입니까? 누입니까?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친족이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이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두 개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7장 22절 어제 말씀 나눴던 걸 잠깐 복기를 하면, 젊은이가 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새가 그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자, 그런데 지혜를 따르면, 오히려 음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가면 8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1절로 돌아가면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낫다. 이걸 어떤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를 따르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지혜를 따르는 길은 그러니까 물질의 부를 얻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12절부터 나 지혜는 하면서 이제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5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장 4장에서 살펴봤던 결과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성령님을 우리가 쫓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서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타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나 우리들은 어디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한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일터에서, 내가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누군가에는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본이 되고자 하는 권위자로서 여러분께서 서고자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고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떠난 리더는 오늘날 이게 비슷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리더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리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오늘 젊은이들의 말로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만 나타내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따르기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다스리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같은 훌륭한 여성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음료와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8장 17절 다 같이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나는 바로 12절에 있는 나 지혜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에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그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단어 속에는 제가 주님 성령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분 혹시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17절에 간절이라고 하는 말 앞에 번호가 하나 달려 있죠. 그리고 성경 아래에 그 번호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에.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떤 성경에는 아니면 그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그 간절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진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새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국 교회만의 문화다,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다, 단순히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찾는 자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잠깐 5편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편 5편의 3절. 시편 5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에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자아가 꽉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에 대한 예찬이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9장까지. 그래서 이 지혜가 계속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사람을 찾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막 성문 어귀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지혜는 인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잠언서 1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저에게 뭐라 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제 감정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의지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만 잠재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신 존전에 내 신발을 벗고 내가 나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내 감정, 의지, 내 성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항상 날마다 이 새벽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지혜가 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우리를 찾아요. 성문 어귀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바라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잠언서 8장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